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인데 이제 51장이에요. 아이고, 금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하기는 그렇고, 또 조금 물론 이제 반복의 말씀인데,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해요. 반복해서 들어야 이게 내 걸로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되는 거지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이 자꾸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 오늘 또 특별히 뭐예요? 의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축적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내 몸에 쌓여야 한다고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계.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 듣고 흘리면은 그것이 그 오락가락이에요. 여기서 저 말하면 또 휩쓸리고 이런 것이니까 말씀 공부합시다. 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경륜을 알아갑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의입니다. 오늘 의를 아는 자들, 너희 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 주를 찾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쪼개어져 나온 그 반석과 너희가 파헤쳐져 나온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반석이 있어요. 구덩이에 구멍도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이는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시죠? 갈대아 우리에서 불려내서 민족을 크게. 이는 주가 시온을 이루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죠.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가 그녀의 광야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에덴 같이, 그녀의 사막을, 이스라엘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천년왕국 때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감사함과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죠. 그 안에서 감사함, 노랫가락 소리가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에요.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니까. 이는 한 법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가겠고, 내가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를 백성의 빛으로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두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그들이 내 팔을 신뢰하리로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내 의는 폐지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이 지구가 불태워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 의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주님의 법이 있는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솜이 그들을 의복처럼 먹어치우고 이교도들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벌레가 그 이교도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나 주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주님의 구원은 대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쭉 몇 년간 해오신 분들은 이제 대충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아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의를 아는 자들인데, 의를 아는 것. 거룩함은 뭐예요? 이것이 거룩함을 아는 게,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의인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인은 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믿고 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를 알고 의롭게 산다면은 또 말씀 안에서 살라고 노력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좀 우리도 그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 저는 현수입니다. 현수. 보는 경주예요. 경주 정가에 현, 솥귀현, 솥귀현. 물가수예요. 물가에다가 귀가 달려있잖아. 큰 솥, 가마솥. 솥귀가 달린 그 솥을 넣고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 물가에 그걸 먹이는 이름이 제 이름인데, 저는 뭐 제 이름이 뭔가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름도 맞겠다. 제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조금은 하는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 뭐예요? 크리스찬, 성도. 더더구나 이제 저는 또 목사같이 좋은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교하는 거 보면 우리 총회장님께서, 박사님께서, 목사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일을 하지 아니할, 제가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 경건치 않아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믿었더니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이런 구절이 읽기만 해서는 좀 그렇겠죠.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구절을. 봅시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경건치 아니, 우리는 경건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믿었더니 의롭다 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왜 시비를 걸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의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믿었더니 우리 보러 칭함,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의를 일하여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데, 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 또 의를 말해야 한다는 거, 의를 뿌려야 한다는 거,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 말씀 구절이 많이 있지만 인용을 않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의를 따라야 한다는 거. 의를 따른다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율법에 따라 행하는 거.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의를 따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을, 도덕을, 그런 게 아니고.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더 봅시다.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 또한 그분의 의를 따르고, 의를 배우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아까 너희 의를 따르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번역이 그래요. 너희 의라고 그래놨네. 이게 이렇게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번역이 이게 좀 낫네요. 이건 너희가 뭐예요? 아니죠.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그랬을 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뭘까요? 반석은요. 반석에서 여기 구덩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면 물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반석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구약에서는 아까 그 바위 틈속에서 물이 나왔다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물이 귀했잖아요. 물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신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런데 아까 그 주를 찾고 그분을 따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분을 따르면 영적 음료,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석인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건 뭐예요? 반석이신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서 물이 항상 있어요. 그분은 의단 말이에요. 의를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딴에 제가 여기 말씀 많이 드리죠. 여기가 천사의 마을입니다. 천사의 거리예요. 앞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한 7, 8천만 원씩 들어와요. 그 사람의 의죠. 그 사람의 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우리가 말씀이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에요. 세상에 부조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금에서 우리가 세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로소득세에다가 또 부가세에다가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은 법인세도 있고 그 세금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 3년마다 내는 구제를 위한 11조 했을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또 밑도 끝도 없이 제가 금방 또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또 세상은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여러분이 집안에 형님이 있고 또 동생이 있고 사촌이 있고 그래도 성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형제예요. 불신자하고는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형제지. 셋째 아내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형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반석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석. 우리 주님, 아까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파져져서 온 구덩이에 구멍을 봤더니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 나온 겁니다. 아까
반석은 그리스도였니라 보여주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이는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크게 하기 때문이라. 그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근데 이스라엘은 또 저쪽에 중동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런데 아까 이는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게 복을 주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게 천연왕국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가 없던 늙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복을 하나도 안 받고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하나도 안 받고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 그 진정한 복은 어느 때? 천연왕국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에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거, 유대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3절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시온을 이루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은 어디? 이스라엘.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녀는 의인화했죠. 이스라엘을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지금 온갖 사막에 또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척박하죠. 그가 그녀의 광야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이스라엘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 일이 천년왕국 때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시온에서 발견되고 감사함과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지금 과천이 아니에요. 신천지 여러분, 과천이 시온이 아니라고. 또 미국의 몰몬교도들아 유타주가 아니야. 유타주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동 이스라엘, 뭐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데가 아니다고. 그랬을 때 아까 기쁨과 즐거움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곳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이에요.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 29장 17절이에요. 열매를 맺고 숲이 우거진단 말이에요. 어디가? 사막이. 그래서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가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의 지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천년왕국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진도가 탁탁 나가죠. 이제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럼 우리는 쭉 그동안에 공부를 한 50장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내 백성아,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한 법이 어디? 내게서 시온에서 나가겠고 내가 내 공의를 백성의 빛으로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 백성 내 민족은 우리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아까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니까 잘 이런 거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으려는 약은 이것이니 유대인들과 곧 그날들을 위에다가 내 법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속중심부에 두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새 상속 언약, 거버넌트. 우리는
이미 주님과 약혼을 한 사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공중에서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주님이 셋째 아내를 같이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우리보다 늦죠. 그러면 유대인도 주님을 빨리 영접하고 싶으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 그룹에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주님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한 법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왕국복음 산상수훈에서 배우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거.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헌법을 선포하시는데 구약의 율법보다 다 수준이 높죠. 그래서 그날에는 산상수훈과 같은 왕국복음이 선포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2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도 걸으려 하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만 나갈 것이나 천년왕국의 법.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은 뭐예요? 율법은 살인하면, 도적질하면, 간음하면. 그랬으나 산상수훈에는 뭐예요? 라가라는 자들, 화를 내도 살인, 음욕을 품했나 만다 성폭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 아유, 아니다니까. 우리 마음판을 하나님께서 갚아버려요. 갈아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몰랐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를 아실까요? 우리가 주님같이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 우리같이는 안 해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오고 또 양으로 분류돼서 들어온 사람은 우리 같지는 않지만 레벨이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그들 역시 짐승도 지금은 사자가 호랑이가 그냥 사람을 먹어버리려고 그러죠. 한 입에. 또 토끼 같은 거 그런 거 먹는데 그때 가서는 짐승들조차도 마음에 그러니까 짐승이 포악성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이죠. 저하고 쭉 했던 얘기잖아. 5절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두 팔이 주님의 두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그들이 내 팔을 신뢰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두 팔이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뭔 얘기예요? 재림하셔서 용과 짐승 거짓된 자를 심판하고 또 왕들과 그의 군대를 멸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축하는데 뭔 얘기예요? 양과 염소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평하시는 거. 어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요엘서 3장 12절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라. 여호사밧 골짜기 이스라엘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이에요.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을 자기 양들을 갈라내다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양들은 아까 양은 뭐예요?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마를 때 너희는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저를 찾아왔고 의로운 자들은 뭐예요? 양으로 분류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니까 양으로 분류된 자를 예수 주님께 응답하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잡수게 하셨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히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 작은 자는 뭐예요? 육륜을 받지 않아서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자에게 이것을 하였은즉 내게 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원래 목적이 뭐예요? 마귀와 마귀의 천사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지옥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염소 양을 보니까 무슨 염소가 양은 보수고 염소는 진보야? 응? 제가 이 얘기 잘하죠. 어떤 킹제임스 성경 목사 성경 갖고 사기치는 거야. 맨 정치 설교잖아 그 목사. 맨 정치 설교잖아. 요새는 이제 안 해도 막 언제 내가 그랬냐. 요새 잡혀갈까 봐서 그런가 봐. 요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만. 한번 옛날에 하듯이 한번 해보지. 지금 이제 싹 잡아들이니까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사사로이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는 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은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도 들어올리고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게 하겠고 내 은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늘로도 돼. 계획성경은 하늘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복수. 목사님 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은 있었어요. 하셨느니랍니다. 이게 과거가 이게 영어 성경 봅시다. 시제가 어디예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예요. 그렇죠? 크레디트도. 근데 여기 지금 흠정역 번역한 사람은 창조하시니라. 이전 세상을 안 믿어요. 간극이로는 안 믿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번역을 또 고친 거야. 아니야.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워지죠, 과거. 어두운 표면에 위에 있었고,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이렇게 돼야죠. 근데 자기가 안 믿으니까 이렇게 변개해 놓은 거야.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지. 너 니까지 건 성경 번역 하나도 못 오면서.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저 성경 번역 하나 못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늘이었어요. 하늘, 헤븐이죠. 근데 창세기 2장 보니까 하늘들이 됩니다. 하늘들, 헤븐스죠. 하나님께서 처음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물로 완전히 덮였어요. 물로 덮였어요. 며칠 전에 뭐 서울에 무슨 뭐 고가도로가 비에 넘칠 정도로 고가도로 거기다 배수도 안 해놨는가 봐. 어떻게 고가도로가 물이 차? 그런데 물로 확 찼어. 이 창공이 땅을 막 덮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드러나잖아. 물을 싹 걷어내니까. 하늘, 이 공간을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궁창. 제가 지금 땅에서 떠 있으면 이게 하늘이에요. 이걸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저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또 주님께서 둘째 하늘, 또 우리가 낮에 보는 첫째 하늘.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이게 하늘들. 근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러죠. 야, 처음에 하늘이, 이제 이걸 개역성경으로 봅시다. 개역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 신천지는 개역한 걸 써요.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또 2장에 보니까 또 천지와 만물이 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기록하지 말고 그냥 뜻을 알아서 영적인 해석, 비유로 보자. 이거 신천지요. 아까 이런 논리를, 간극이론을 모르니까, 이전 세상을 모르니까. 그저께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저쪽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 2-5시간 얘기를 하는데, 알 듯 모를 듯 하신가 봐.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뭔 말인가 알죠? 쉽게 동의는 못 하지.
아까 6절입니다. 너희 눈을 하늘들을 들어 올리고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여러분, 연기, 담배 핀 사람 연기 그냥 금방 사라지잖아요. 굴뚝의 연기도 금방 사라지잖아. 땅은 옷처럼 낡아지며. 옷 여러분 그냥 가만히 걸어놓기만 해도 옷은 한 10년 20년 있으면 낡습니다. 그런데 뭐 돌아다니면 막 엉덩이도 빵꾸나고. 옛날에는 꿰매가지고 입고 다닌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는가 봐.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죽을 것이요. 어디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지 하늘 밑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나 주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주님의 라이트니스 의는 폐지되지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성.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어요. 이전에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은 물로 망했어요. 물로. 욥기서에 나오죠. 시간이 out of time. 시간이 있기 전에 그들이 망했어요. 시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간은 넷째 날 있었어요. 응?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넷째 날에 해달 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해달이 없다면 어떻게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그러면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아니요. 그 이전에 그때 있던 세상은 때가 되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망했고요. 그 소리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인데 아까 그런 것 같이 또 그때는 그냥 물에다가 처박아 버렸어. 물에다가 처박아서 모르겠어요. 뭐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얼마를 갖다 물에 처박았는지 모르지만 노아 용수 때에 물에다가 고작 물속에 1년이었잖아요. 40일간 비가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놀래 뒤집어질 뻔했어요. 노아의 8식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2번이나 물로 해 그랬거든. 2번이나 물로, 한 번이 아니라. 근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 이게 불로 심판한다는 거.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여호와 증인이 안 씻겨는 안 믿습니다. 이런 거. 신천지는 물론 안 믿고. 7절입니다. 너희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아이고 또 이게 왜 너희를 넣어놨어?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 의를 아는 너희들아 이렇게 해야겠죠. 의를 아는 너희들아. 이것도 번역이 여기 나오죠. 의를 아는 자들아. 개역성경이죠. 이건 너희가 되어버리잖아. 의를 아는 너희들아 이렇게 번역이 돼야겠죠. 아이 정말로 이거 근본적인데. 아까 이사야서입니다. 51장 어떻게 해놨는가 봅시다. 7절입니다. 그냥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너희들아. 근데 여기는 그냥 또 근본적 이게 또 그러네요. 말을 잘 해석하면 너희들 의를 아는 자들아. 그렇게 했으면 괜찮겠죠.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아. 그렇죠. 백성아. 내 법이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의를 알잖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하고 같은 얘기죠. 뭘 두려웁니까? 뭐 무서웁니까? 저 불신자들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거기야 옛날에는 그냥 창조론 신화론 얘기하면 선생님이 서로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면 나와서 구사되게 때리지.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 지금 그때는 어떤 그 진화의 과정을 몰랐다고 그래.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을 과학으로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5대양 6대주가 저 휴대폰 다 있고 CCTV 다 있고 그럼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화되어는 과정을. 그리고 뭐 지렁이가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시궁창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웃기는 얘기예요. 진화? 그러면 시궁창에다 갖다 쇳덩어리 하나 넣어놨더니 그 오래 걸리면 그 시계가 돼서 나옵니까?
시계가 돼서 나와? 그러니까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가설. 그런데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깜빡 죽잖아. 우리나라는 교수만 깜빡 죽고 과학자만 깜빡 죽고 의사만 깜빡 죽고. 제가 창조과학 개혁 가봤어요. 앞에 2번 참석해 봤어요. 거기 갔더니 생물학 교수도 오고 뭐 물리학 교수도 오고 의사도 오고. 제가 한 7, 8명 왔더라고. 제가 2번 가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저를 오라 소리도 않더라고. 그 6,000년,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 우리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설들을 무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는데. 말씀이 그렇다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여수에서 그 오신 목사님하고 한 두어 시간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몇 번이고 하는 말이죠. 내가 목사님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특히 간극이론 같은 거.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킹제임스 가지고 강론을 하고 몇천 명 교회를 한다고 한 사람도 거기도 간극이론을 안 믿는데 뭐 그거 믿어지겠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목사들 모임에 못 나갑니다. 누가 안 불러줘요, 저를. 안 불러줍니다. 왜? 엉뚱한 얘기 같은 것도 이단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단이라고는 또 못하겠고 자기들 생각에 이상하니까 저는 여러분 외에는 어저께 그 목사님이 여수예수 목사님이 그 이단에 관한 일을 저보다 훨씬 이전에 했던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이전에 했던 일인데 그분이 전주에 와서 이단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무실 공간을 하루를 비워줬어요. 이제 사무실에서 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공간을 비워줘서 2년이 돼가지고 하시는데 구독자가 한 2, 3천 명이 돼요. 구독자가. 저는 2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제 강론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퍼센티지가 나와요. 강론을 올렸을 때 거기서 몇 프로가 보는가. 6.5% 이상 보면 훌륭한 거예요. 6.5%. 그러면 구독자가 만약에 10,000명인데 하루에 650명씩이 보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독자가 2,000명이니까 하루에 100명씩만 보면 훌륭한 채널이에요. 제 채널이. 근데 그 목사님은 12,000명인데 그 양반도 하루에 100명. 저는 2,000명인데도 구독자가 저도 하루에 10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만큼 저를 뭐 한 10% 정도지만 10% 정도의 분들이 제 강론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채널 가면은 10,000명 중에 100명 들어오면 1%밖에 안 듣잖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구독자가 12,000명인데 3개월에 10만 원이 나온대요. 유튜브에서. 3개월에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만 원꼴 나와, 유튜브에서. 저보러 누가 그러더라니까, 전주 어떤, 킹제임스 진영교회에서 저보러. 근데 그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오는 분이라고. 이게 1200명 구독자인데 뭔 돈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다 신청도 안 해놨어요. 왜? 광고를 달으니까, 중간에. 그거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런 비방, 그런 욕설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비방.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의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됐죠? 됐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년왕국 있으니까. 그들이 비록 마지막 때 666표를 가지고 와서 적그리스도 형상에 절을 하고 온갖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스라엘한테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이니까 읽읍시다. 요한복음도 저하고 다 강론을 한번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맛있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건 맛있는 거, 평안한 거, 편리한 것. 편안한 거, 평안이야, 편안한 거. 불편치 않은 거. 근데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마음속에. 반딧불 초가집도 등과 함께면. 어떤 재벌 그룹에 그 며느리로 갔다가 나온 사람 있죠. 어떤 연예인 고 누구누구라고. 재벌집이에요, 재벌집. 여러분 현대가문 같은 데 들어가면 온갖 좋은 것만 다 있지.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와서 반딧불 초가집 님과 함께 집안집.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벤츠를 타고 60평 아파트를 차고 아니면은 크루즈 여행을 하고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하루 거의 365일 거의입니다. 거의 날마다 상담한다고 유지 가는 거에는 평안이 되겠는 거예요. 평안.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니라. 적은 양 무리.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불편한 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찾지 않은 길이에요. 찾지 않은 길.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20분, 저녁에만 40분, 50분가 누가 말씀 공부합니까? 그리고 목사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참 이번에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그 부인한테 그 목걸이 갖다 주고 귀걸이 갖다 주고 했던 사람이 조찬기도 회장이더만. 어떤 장로구더만. 조찬기도 회장. 그 교회 장로가 대통령 부인 감옥에 보낸 거나 똑같아요. 교회 옆에서 그 목사들이 애워싸가지고 결국 감옥 보냈어. 자기가 목걸이 줘가지고. 어디 그 건설회사죠? 회장이죠? 그 사위들이 다 검사고 판사요. 그런 사람이 국가조찬기도회장이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이름난 목사들 있죠? 전부 썩어빠진 자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2000년 전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가 죽어서 자기에게 평강이 온다면 죽이자고 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좁은 길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열대 묵시록이라는 책.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저쪽에 브라질도 그러고 기독교인의 70%가 우경화가 됐단 말이에요. 우경화. 우익들, 극우들. 정치화돼가지고. 8절 봅시다. 이는 좀이 그들을 의복처럼 먹어치우고. 좀이 있죠, 좀. 좀약 있었어요. 옛날 좀약. 농에다 좀약 넣어놨어요. 장 맞으면은 옷이 상하니까 그들을 의복처럼 먹어치우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나 내 은은 영원히 있겠고 주님의 은은 내 구원은 대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0장 9절입니다. 바로 앞에 장 9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시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곰이 그들을 먹으리로다. 그렇죠. 여기 봅시다. 이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19장 26절 욥기. 내 살갗의 벌레들이 몸을 멸할지라도, 욥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몸이 고통 속에 있는지, 막 몸이 막 가려움에다가 막 온갖 막 뭐라고 그러죠? 막 피부가 막 터진 걸 뭐라고 그래? 뭐 상창이라고 그러나, 뭐 창, 막 욕창 같은 거.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뭔 얘기예요? 현재 이 몸은 이렇게 벌레가 먹어 이럴지라도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어요. 근데 개역성경은 육체 밖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이 개역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잖아. 개판으로 번역한 성경.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새로운 몸을. 그런데 아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새로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 건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 육체 속에 혼으로 지옥에 가서 온갖 뜨거운 불에서, 그런데 그 불이 빨가야 하잖아. 빨간 불보다 조금 더 뜨거우면 청색불로 변하더라고. 청색불. 그러다 더 뜨거우면 막 하얀 불로 변해요. 불이 하얀. 근데 가장 뜨거운 불은 검은 불. 지옥은 불인데 뜨거워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몸으로 지옥에 넣으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손가에 한 모금만, 한 방울만 찍어서 적셔달라고 하잖아.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낼 거예요? 오늘 지금 토요일 저녁이에요. 내일 아침 9시에 예배할 겁니다. 억지로라도 옆에 앉히세요. 옆에 앉히셔서 설명해 가면서 자꾸 말씀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세요. 오늘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51장 8절까지인데,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의가 뭐예요? 구약시대는 의가 율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천년왕국 백성으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창조물로. 그랬을 때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온갖 고통 속에서 온갖 정말 지옥이죠. 그걸 면치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를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하고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 대통령 알죠? 우리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를 모르잖아. 우리는 대통령 텔레비를 봐서 알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 의를 아는 자들. 단순히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